사무엘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 받았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나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참 기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라고 봅니다. 12살. 어리다면 어리고 철들 나이라면 철든 나이입니다. 이때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영적 지도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었던 내용은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2살이 맞다면 12살 어린아이가 한 집안, 그리고 본인이 하늘처럼 모셨던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참 듣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무엘은 숨김없이 순전함 그대로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참으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 말하면 예배를 아주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들이 죄악을 행할 때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순전성을 지킨 것입니다. 12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10대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어리다 철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사무엘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차츰차츰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그러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마음이 장성해도 대부분 가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대체로 살아갑니다. 처음 교회 다니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주일 성수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생활, 11조를 비롯해서 감사헌금, 성경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실제로
주님의 교회를 땀 흘려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 12장 2절에 가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늙어 머리가 희어졌도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드립니다 라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염색 기술이 좋아서 백발이 되어도 염색을 하면 검은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가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발이 되어서 나라를 잘 섬기는데 자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선지자인과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입니다.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을 찢어놓는 말입니다. 일평생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제쳐놓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저럴 수 있을까? 참으로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올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이라는 이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이 이 사무엘이 정말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잔인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왕을 요구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백발이 되을 때인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의 나이로 노인입니다. 기력이 쇠할 때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일 안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지금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고 자신을 자기 민족 앞에 드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장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사사가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인데, 아예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반대되게 뇌물을 받고 엉터리 재판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의 아들들이 엉망입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을 섬긴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 살아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이 아들들만 생각하면 사무엘은 정말 수치와 부끄러운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령이었을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사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고 나서 나 이젠 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참 도전적인 인물입니다. 아들이 포도를 먹어서 이가 쉬어요. 아버지는 포도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이가 안 쉽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단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맞죠? 그래서 애가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아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혼자 살아남아 있으면 과부라고 그래요.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호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컫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유족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녀를 잃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고 이름 붙여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 왜 자녀 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라고 말을 하지를 않을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조금만 기억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부모님 연세쯤, 나이쯤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지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육신은 땅에 묻어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이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녀가 세상을 떠났든 떠나지 않았든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타락했을 때 이 사무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볼 때에
참으로 영적 자이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의 길은 자녀가 가는 것이고 내 길은 내가 또 가야 되는 것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단독으로 섭니다. 각자가 받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지 주님 앞에 서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받을 상급이 다르고 자녀 받을 상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잘못 살아라, 엉터리로 살아라, 죄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을 때 사무엘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이 타락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선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거든요.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데 다 털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다면 자녀들은 더 타락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후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가정에 오한이 생겨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가 잘 되면 계속 엄마 아버지 불러요. 여기 오너라 저기 오너라.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때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속의 사람 되지 않도록,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재물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다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형통했다 하고 자녀들에게 엎어지고 자빠지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신앙의 인물 중에 정말 멋진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살았던 삶이 참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정시대의 총리는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지금처럼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된 아들,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어깨 딱 펴고 내 아들이 이래도 애굽의 총리인데, 아버지가 타락하면 뇌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타락하면 세속화될 수 있는 자리예요.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아들 요셉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할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때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손을 내 허벅지에 넣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여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 이 요셉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부부, 그리고 이 야곱의 부모 되는 이삭의 부부가 있는 그 곳에 나를 매장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리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이 애굽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할 땅이 아니야. 우리가 거주할 땅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땅이 우리가 들어갈 땅이야.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저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나를 메어다가 저곳에서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아들로 하여금 지금 말로 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멋진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사건이 뭐냐면, 물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긴 붓습니다만은, 그가 주의 종으로서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의 체면을 봐서라도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멘하고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소와 양떼 중에 좋은 것을 가려냅니다. 핑계대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라고 핑계대요. 그리고 아말렉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못됐다.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하여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통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육신의 눈으로는 이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를 않지만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그 일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백발이 되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을 그때에도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슬퍼하냐고. 세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안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하여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여 백발이 될 때까지 왔는데 자녀가 예를 먹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배신합니다. 기름 배운 사울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굵직굵직한 사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100%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환경에 굴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니까. 사람들의 잔인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공로를 몰라주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거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최후의 일각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출생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도 가장 좋은 길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품격이 존귀해지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나 자신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처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령으로 나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